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고넬료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복음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였던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도들과 흩어져 있는 다른 모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볼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의 전통과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의 행동을 비난을 하며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이에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여 지적하였던 내용은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방자하게 행동했다,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당 안으로 들어온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들인 기독교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한 거죠.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로서 그들이 전해드린 소식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였다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어떤 소식만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크리스천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소식에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은요, 유대 크리스천들을 배척했던 유대인 혹은 잘못된 유대교에 심취한 그런 유대인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크리스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 사회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며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잘못된 편견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만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저절로 다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측면의 영적인 교훈을 묵상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교의 핍박을 피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망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방하기 위해서 50km 이상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렇게 떨어진 르다, 윳바를 걸어서 방문을 하고 성공적으로 신방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라 지역까지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방문을 하며 사역을 감당한 곳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금 힘을 얻었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성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홈타운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뿐이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가장 강하게 떠올랐을까요?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왕복 10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온 나에게 감사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나에게 비난과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만일에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짜증이 나면서 화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상황과 생각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인 원망, 일방적인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짜증을 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4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사도 베드로는 짜증이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우리들이 맡고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감당을 하다 보면 힘들게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비방이, 불평이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거룩한 선을 이루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고넬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예언 그리고 환상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설명 끝부분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사건과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실제로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긴 시간 동안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 날 동안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그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 세례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분명하게 목격하였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그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며 구원시켜 주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번뜩 베드로에게 떠오르며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수님이 친히 확증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과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임이 매우 확실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과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사명을 하였고요.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의지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므로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비천한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이 한마디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단번에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과거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또는 학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많지 않았던 그러한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와 사명을 직접 위임받은 사도로서 모든 성도들의 목자장으로 인정받는 큰 권세와 권위를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였고요, 병들어서 죽어가던 애니아를 치유하였고요, 이미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충만하여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설교함으로써 그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참 놀라울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그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인정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는 베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먹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들과 교제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진정한 믿음의 결단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로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성도들은 이제 모두 다 잠잠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구원, 희생, 용서, 사랑의 그 뜻 앞에서는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부정적인 날카로운 어떤 비판 의식이 뛰어난 지성인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맞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모든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명, 그 믿음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생각의 틀들을 모두 다 일시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증거가 분명한 것을 그들이 다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의 좁은 생각과 부족한 마음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선언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나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어떤 편견과 나만의 고집과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내가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유대교 대대로 갖고 왔던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뜻 앞에 깨부수었던, 다 내려놓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며 우리들의 편견을,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에게 나아갔던 베드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굉장히 좁은 편견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